무거운 마음으로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분석 잘 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하십니다. 이 분석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분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은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 이런 말씀을 왜 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경을 분석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분석한 것 가지고는요, 예수는 만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합니다.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베드로 얘기 가끔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냈지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실체네,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사단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을 써놨지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완성된 복음, 완성된 말씀, 천국, 뭐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죠. 자,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 아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실제로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잖아요.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모두가 들어있나요? 이 말씀의 주인이신 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해주신 그분이 실제로 만났고 그분께서 실제로 와 계시나요? 우리는 다 이거 영접했잖아,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영접 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 있나요? 이거 신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그분은 보이사고 성령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알고 싶은 것 모든 것 가르쳐 줄 거야. 근데 그것이 누가 아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주님의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계시를 얘기를 해요. 계시의 말씀. 내가 누구한테 본 바도 아니고 들은 바도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알려주시니까 말하는 거야. 알려주시니까.
자, 이 계시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면, 이 말씀의 주인인 분이 오셨다면, 그렇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 안 하면요, 그건 허당이에요. 아무리 완성이 돼 있네, 예? 복음이 뭐 어찌 별소를 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됐으면 그 복음이신 하나님의 의신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럼 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저 베드로 보자고요. 베드로 사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를 하면서, 야, 롯이 의인이야, 의로운 자야, 딱 못을 박아.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롯 이야기를 보고 의인이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자기가 볼 때 좋은 땅 찾아갔어. 거기가 있다가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겨우 천사의 손에 이끌려 와가지고 만원 다 뺏겨버리고 굴 속에 들어가더니 딸내미들하고 그 짓걸 해가지고 이상한 총수에 또 자식들을 낳네? 이 롯을 보고 의인이라 할 사람 있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이 롯을 보고 의인이라고 딱 못을 박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야, 그 기가 또 어디 간지 알아? 홍수 심판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한테 갔어. 전하려고. 그럼 베드로가 말 안 하고 오늘날 제가 말한다고 해봅시다. 무슨 소리 할까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사들한테 뭐를 받았어요? 사사를 받았어. 가르침을 받았어. 베드로는 배 타고 물고기나 잡아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의 주인인 분이 오시니까 계시의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계시의 말씀. 자, 오늘 제가 지금 띄어쓰지 않고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5분께는 한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막, 애초에는 띄어쓰기도 없는 거야. 그래, 맞다고 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안 봤어도. 그분들이 그걸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우리 아까 목사님 이제 이 소리를 주셨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이것도 약속이에요. 글자는 이제 주셨어요. 글자는 주셨어. 이 히브리 글. 그런데 모세에게 쭉 쓰는 걸 주셨는데, 모세는 이 글을 제대로 해석했을 거라고 나는 봐. 네. 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폄하시켜서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모세는 어디를 다 봅니까? 가나안 땅 안 갔는데도 가나안 땅 전체 다 보잖아요. 네? 그게 모세의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저기도 안 가잖아요. 모세만 안 가는 게 아니고, 네. 다니엘도 안 가지. 다니엘도 포로교도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 봐야 뭐 스룹바벨 성전이고 깨진다는 거 아는 거지. 그러니까 간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안 간다 해서 안 간 것이 아니에요. 다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영의 세계. 네? 영의 세계. 안 갔는데도 봐. 그 땅에 들어갔는데도 못 보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국에서 깨달은 바 있으니까 그 깨달은 바 은혜 세계에 같다고 생각을 해. 제가 욥 얘기 잘하지만요. 솔직히 이 욥을 보고 그 깨달아진 세계 안 갔다고 말할 사람 있고 하나님 안 만났다고 말할 사람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그 욥의 신앙의 세계에 갔다고 생각할 사람 있나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뜻은요. 동방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동쪽이라는 뜻은. 거기서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은요. 가장 큰 은혜와 축복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밖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상태에서 아담의 상태에서 그 세계에 간 거예요. 죄가 없는 세계까지라고. 그래서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가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아담아와 아파라로 지은 우리 인간은 네페시와 하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된 존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한 그 아담이 죄 짓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하기 좋게 하나님께서 죄 짓도록 만들으셨대. 여러분, 아파라는 뜻 두셨고요. 하이라는 뜻 두셨어요. 하이라는 단어 용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세요. 죄 짓는 상태로 이러한 생명으로 이 하이라는 단어 사용하는지. 저는 수백 군데 다 찾아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진짜 그런가. 전부나 하늘 생명 얘기하지 않으면 구원의 경륜을 얘기할 때 이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그러면 우리는 이 네페시란 영적인 상태와 이 아담아라는 상태,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이 건강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상태로 있을지라도 이 네페시 상태에서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하이란 경륜으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네페시의 경륜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써놓는 게 아니오. 명확하게 이 경륜으로 아담과 아파라는 경륜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나무. 근데 우리는 선악나무 먹어야 주님 오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을요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말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상관없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경험과 내가 보여지는 그 상태로 우리는 성경을 다 해석하고 이걸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 믿는 자 모두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낮은 단계로 보면 모두 안에 진리가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뭐를 하게 한다고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게 하신다잖아요. 자, 우리 저도 서목사님 말씀하시지만 나쁜 거 없다. 그래요? 자, 이거 보세요. 나쁜 것도 없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어? 아, 이거 안 썼구나.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의 경륜 말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자음이 다 하나님 주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그럼 부정적인 얘기 나올 수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사탄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악은 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낼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세워질 것은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잘라낼 것,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창조가 되어야 안 돼요? 빠라가 되어야 안 돼요? 이 빠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우는 거예요. 짓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게 분리하다. 잘라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뜻을 왜 가지고 있어요? 창조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뭘 분리해내고 뭘 잘라내냐고. 왜? 이 베트라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안에서 창조하는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자,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 에트의 땅, 이 에트의 하늘을 창조한다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한다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에 나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나오더니 바로 이제 뭐가 나오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오니까 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나타났으니까 거기서 또 뭘 봐야 돼요? 성전을 봐야 되잖아요. 성전을 보려면 찾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만 딱 보이네.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이 베트란 경륜 안에서 창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창조를 하기 때문에 창세 2장 가면 제대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을 창조할 때 뭐를 잘라내야 돼요? 나의 옛 것을 잘라내고 나의 것과 하나님의 세계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올, 첫째 날 빛이 들어올 때 둘째 날 어떻게 돼요? 이 빛의 세계를 통해서 궁창이 생기고, 궁창 위물과 아래물로 나누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눔을 하는 거잖아요. 이 동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분명하게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어요. 줄 거를 주지 못해도 안 되는 것이고, 받을 걸 받지 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것만 얘기한다. 그건 나눔이 아니죠. 우리가 뭘로 하나 되겠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힌바 된다고 누려야 된다는 말씀도 우리 하셨지만, 어디요? 성경에 입히고 세워져서 생명 얻는다는 얘기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자에 나오고, 이사야 57장인가요? 예. 이사야 57장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지존 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동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동케 합니다. 시편 51편 말씀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셔. 상한 심령이 되어있는 자에게, 마음에 통회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는 자 오죠. 그런데 우리가 누림의 개념도 한번 보라고요. 누림의 개념도. 자, 이 누림의 세계를 제대로 깨치고 있는 사람은요, 누림 간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누림의 세계를 얘기를 해보세요. 이걸 어디서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가 뭔가 하는 이상, 그 동네 가면요, 이 누림 얘기 엄청 합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릴 때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리는 자에게 계시의 말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성경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누림의 세계에 갔는지 안 갔는지 보세요. 전부 다 십자가에 갔고 내가 자진해서 종이 되잖아요. 자진해서 종이 된 자들이 누림의 세계에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내놓는 거 사실 목숨 걸고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하나님 말씀. 창조주의 말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내가 본 창조주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제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저는 한 절 한 절 쫙 강의하고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얼마든지 야, 너 이렇게 했어. 이것이 잘못됐어. 얘기하시면요.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아니, 잘못된 거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걸 안 받아들여? 저는요, 분별하니까 받아들여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분별되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성경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몰라. 그러니까 저희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66권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이 계십니다. 뭐 하면 그냥 쫙 나와.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다 뭔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저 문장, 저 구절 제가 잘 알지 못한 건데, 내 속에 있네?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 속에 있네? 그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 옳은지, 그런데 또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옳지 않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옳지 않은지 그것까지 알게 하셔요. 왜?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의 세계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싶고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면 우리 각자가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고 있지만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내려놓을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예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아요. 기가 막혀. 100% 찬성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예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 예정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엄청난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예정론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 지금 적어놨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목사님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소리를 줄여놨어.
모세는 네 뜻을 알았다고 생각을 해. 몰랐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들에게 언어를 주어놨고요. 그들에게 이 글을 주셨어. 그러면 이 글을 주시면서 이 글에 대해서 모르게 하시고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가장 알기 쉽게 주려고. 그렇죠. 이 글에 대해서요, 알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그냥 쫙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네? 왜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한 말씀이 수도 없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언어를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시작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맨 처음에 너희들 창조할게. 이것이 나의 전체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 1장 1절을 주셨어. 그러면 시작이 뭘까? 여기네? 창조가 뭘까? 여기네? 하나님 뭘까? 여기네? 그래서 이거를요, 끄는 거예요. 예? 끄는 거라고. 그래서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나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늘날의 단어로 한 단어 한 단어로 성경이 구성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계시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도 저는요 지금 계시의 말씀 저는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처음 시작하면서 좀 어두운 모습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제가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고민된 거 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페레시티가 우리의 목표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자, 목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 자체가 목표니까 목표라고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 네시트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응? 어떠한 의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게 시작이라고요. 시작. 이걸 태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맨 처음 시작. 근데 문제는 이 가장 먼저 온 이 베트라는 단어네. 응? 근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요, 이 베트가 없어. 근데 여기다 이 베트라는 단어를 붙였어. 그래서 페레시트라고 그러래.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분리 전치사. 절대로 분리시키지 말고 이 단어와 같이 해석하라는 의미래. 저도 몰라요. 근데 일장을 듣다 보니까 이 일장 자음을 제가 쓰게 됐어. 저희 원문 잘 모릅니다. 근데 원문을 몰라도 이 단어를 왜 여기서 썼는지 알겠으니까 그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를 보시면, 자,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창조가 시작되고, 성령이, 하늘의 불이 시작되고, 약속, 언약 똑같은 말이죠. 수천 달 말이 나와. 수십 가지가.
제가 태초에 창조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수정하는 거기다가 계속 제가 한번 해봤어요. 수십 가지 나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도 되고, 생명이라고도 해도 되고, 애초라고도 되고, 별거 다 나와. 이것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것의 시작.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는 그 하늘의 불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늘 실체, 네트, 몸 자체,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베레시트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창조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 짓고 세우는 거요. 짓고 세우는데 어떻게 쪼개고 분리하고 어떻게 잘라내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창조가. 이 어근을 찾으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창조를 하니까 나의 세계가 잘라지고 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분리가 되어져야 거기에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자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첫째는 시작입니다. 시작. 둘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셋째가 뭐냐? 결말. 하늘과 땅. 창조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제가 안 넣었어. 왜? 하나님 자체를 시작하니까. 자, 이 출애굽할 때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1년에 3차 1년에 딱 3번 무조건 나한테 나와야 돼. 그게 뭐예요? 무기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이요. 근데 더 중요한 절기가 있죠. 6월절.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있다고 이걸 무기절이라고 말하고 6월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아니에요. 6월절이 전제돼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이 있는 겁니다. 6월절이 전제돼서. 6월절이 전제돼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자체를 하는 것이 뭐가 전제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작된 것이 뭘 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이 창조가 뭐냐?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 뭐냐? 여기서 보시면 하라는 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그 땅이 되는 겁니다. 그 하늘과 그 땅. 그러면 이 문장에서 그라고 지칭 대자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이 짐승이 나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자, 7째 날에 우리가 6째 날까지 창조가 창세기 1장이 창조입니까? 7째 날까지가 창조입니까? 7째 날까지입니다.
지금 2장에 일곱째 날을 지금 2장이 이렇게 해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일곱째 날을 돼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복주셔서 하나님께서 쉬셔. 하나님께서 왜 쉬어요? 하나님께서 왜 쉬냐고. 당신이 하실 일이 완성됐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이 우주 마음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업무를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자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하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자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잖아요. 응? 자카르와 네케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가 같은 창조라고 창세기 2장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응? 같은데도 불구하고 좀 틀립니다. 틀리지만 또 같습니다. 그건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카르와 네케바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이슈와 이시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7장에 가면 자카르 네케바 이슈 이시아가 또 나와. 이 짐승들이. 그런데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인데 그러면 별을 짓고 지금 셋째 날 무치 나오라 해서 거기서 뭐 초복이 나오고 이런 것은 다 뭐냐? 전부 다 여러분 생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상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다섯째 날에 뭐가 창조됩니까? 물고기와 새가 창조되죠? 물고기와 새가 자, 이 부분을 여섯째 날에 짐승, 육축, 기름거. 짐승은 여러분 하이입니다. 하이 생명, 하이. 육축이 뱀합니다. 벙어리. 이 기는 것은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짐승이 우리가 아는 짐승입니까? 하이 생명이라고요. 생명. 응? 생명. 계시록에 가서 용을 따르는 짐승, 예? 용을 따르는 짐승, 이 하이라고요. 하이. 이 용은 탄님이고, 용은 탄님이고. 그러면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생물이라고 얘기해요. 생물. 창세기 2장 17절과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승들 지어놓고 거기도 생물을 이 생물들을 하면서 생물 얘기하죠. 이 생물이 뭐냐? 네페시 하여. 네페시 하여.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보든 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벌레들이 사람입니까? 물고기가 사람입니까? 새가 사람입니까? 근데 창세기 7장 가보세요. 방귀에 들어오는 짐승들 얘기를 하면서 이씨라고 하고 니케와 자카르라고 얘기를 해. 창세기 7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이 짐승입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대로 성경은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잘 말하지만 이 잉태의 고통을요, 한번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가? 자, 창세기 7장 20절 맞죠? 15규빗. 홍수가 나서 모든 산이 다 덮이는데 15규빗이 불어나니까 모든 산이 덮였대. 예? 물이 15규빗. 15규빗은 이게 1규빗이잖아요? 팔꿈치에서 손까지. 이거 15배 물이 불어나는데 온 산이 다 덮였대. 방주 높이만 30규빗입니다. 예? 방주 높이만 30규빗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이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진리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만 얘기를 해. 응? 이런 거 그냥 다 놔두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응? 요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변개시킬 수도 없고 바꿔질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 손에 주어졌었고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깨달고 수많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거 위해서.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이 계시의 말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에게 열리게 한 계시가 어떤 건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저에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 얼마든지 여러분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저는 제 목숨 내놓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인 얘기가 됐든, 아까 바벨탑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 바벨탑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홍수 심판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있을 때 우상 섬겼다 얘기잖아요. 다르신 줄 섬겼다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지난주에는 저지난주는 내가 지난번에 어디서 말씀하신 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바퀴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 에스겔서 1장에 내생물 얘기하면서 바퀴 얘기 나오잖아요. 바퀴. 이 바퀴가 뭔지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한 나무라는 소리는 제가 막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에서도 아버지의 위격이다. 성부의 위격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 저는 제가 정신 이상이 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모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응? 성막이면 성막 뭐 다 예수의 대서가 됐던 율법 얘기할 때도 율법을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한다고 히브리서 7장 18절인가 그래요. 히브리서 7장 18절인가 그 얘기 하잖아요. 율법 폐한다. 그 말씀을 할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저쪽인가 거기서 또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자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이 이루어진 자에게만 폐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알려주시더라고. 응? 왜? 율법을 이루어진 자가 그 율법 이룬 세계를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노마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폐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하는 자는, 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혁명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혁명을 말씀하지 않고 계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혁명을 가지는 분은 십자가의 격려를 제대로 가지 않고는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야,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그 주님 만나잖아요. 그 주님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격려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격려를 가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간단해.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완성된 세계가 우리가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 그래. 보고만 완성됐다. 우리가 그 완성된 세계를 보고가 안 돼. 자, 가슴 아프게 보세요. 우리가 완성된 세계를 보고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 완성된 세계를 보고한다는 것은요, 이미 완성됐다는 소리예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된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세계를 어떻게 보냐고. 응?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완성된 세계를 어떻게 보냐고.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어? 근데 온 기독교가 다 이루고 있어. 그래서요, 진짜 막 속 터져. 이런 말 어디가 세보세요.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알아주지도 않는다니까. 보는 방향이 다르구만. 제가 아무리 목사님도 보는 방향이 다르지. 그럼 끝이야. 저 목사가 왜 저렇게 볼까? 나하고는 무슨 차이 있을까? 궁금하게 생각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세계, 물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자체만 하더라도 그 세계가 완성된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도 완성됐고 모든 거 완성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것을 깨달았다 해서 우리가 완성됐다, 완성된 세계를 가는 것이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다 오셨다, 성님께서 다 오신 것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오실 주님 말 귀를 뺏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진짜 우리의 생명과 연합하기 위해서 오실 그 성령님 오시는 길을요 막아버리는 거라니까요. 예. 아니? 나 그거 손드시느라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이 부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구하는 바다. 그런데 내가 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너희들을 위함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너 들어봐?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여기 지식은요, 여기 지식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해양이 갈라지는 것도, 바다를 펴는 것도요, 하늘을 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다트로 다 해요. 잘못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뭐를 쫓았다? 이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왜 자기의 의를 세워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기의 의는요,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왜?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저하고 공부하는 이 목사님 중에요, 몇 년 같이 공부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 아세요? 네. 그분 말씀 좀 보세요. 근데 왜요? 그거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거기 뿅 빠졌더라고. 아니,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생명하는 분이, 네? 인간으로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관점으로 있을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요. 그거 저 나쁘게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요, 어느 한복은 일익을 담당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비록 고인 되셨죠. 저도 그분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생명의 경륜은 없습니다. 그분 설교문 갖다 놓고 너 무슨 근거로 그 말해? 얼마든지 저는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명의 경륜을 바라고 해도 이 양반이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 그리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어느 색이 가요? 자기가 뭘 해야 거기에서 이루를 얻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에서 신앙이다운 모습이 나오니까 그 세계를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제가 욥 얘기, 고넬료 얘기하지만 욥이 됐든 고넬료가 됐든요,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 아래 정말 인간으로서 신앙인다운 모습을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말세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을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